자, 오늘 말씀은 주제설교입니다. 주제설교. 오랜만이죠? 네. 감사하는 삶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인데 평소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가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감사인 줄 아는데, 그 감사의 조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바람직한 감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 이후에, 바람직한 감사 이후에는 감사하고 난 후에 뒤따라오는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흔히 감사는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감사로 이루어진 그릇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그릇은 예를 들어 감사가 적으면 작은 그릇을 만드는 것일 거고, 감사가 크면 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게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스럽습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네,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그럼 역시 감사가 넘칠 때는 성령 충만하고 감격이 넘친다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럼 감사는요,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감사를 하면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감사란, 내 마음에 드는 감사는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결과예요. 감사를 하면 무엇이 생긴다가 아니고, 감사를 하면 무엇이 생긴다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된다 라는 것이 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합리적인 감사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합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로 지금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가 없다면 그릇을 만들 수 없고, 그릇이 작으면 많이 부어줘도 받은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버려진 은혜는 어디에 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쏟아 부어주는데 내가 그릇이 작아요. 그리고 감사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넘쳐서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 버려진 은혜는 사탄이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은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감사를 받아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를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가 있습니다. 시돈에 사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한 과부가 독자인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과부에게 가서 내가 음식 주라고 했으니까 가서 음식을 달라 그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과부는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요, 만나서 내게 좀 물을 좀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좀 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과부가 가진 것은 기름 몇 방울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움큼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밖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부가 한다는 얘기가 그걸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거 마지막 가루인데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걸로 아들하고 나하고 이게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그런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으니까 내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알았으니까 내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과부 생각이 이거죠. 먹어도 죽고 떡 만들어 드려도 죽는데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먼저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만들어 와서 일단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그 집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식이 흉년이 끝나고 다시 곡식이 풍성해질 때까지는 가루 거기 조금 남아있는데 네가 아무리 퍼내도 그 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거기에 똑같은 기름이 차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감사와 순종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감사의 순종.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가난한 지경의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지경에 자기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보면서 아주 절망스럽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이거는 엘리야가 본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먹을 게 없어서 참 안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 과부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미리 얘기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 얘기를 가서 보니까 미리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것이라도 아낄 줄 몰랐던 과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과부는 자기도 그랬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 마음을 품은 줄 몰라요, 사실. 와서 떡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근데 하필 달라 그래도 지지리궁상이 나한테 달라 그럴까?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부가 그렇게 할 줄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감사가 또는 감사에 대한 리액션이 어떤 방식으로 있어야 될까? 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기의 마지막 양식이라도 아끼지 않았던 이 사르밧 과부의 감사는 그 어려운 흉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통해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루가 조금 그렇게 있으면 동네 잔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잔치에도 남겠죠. 동네 잔치 한 6,000명쯤 데려다가 먹여도 남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다 불러다 놓고, 예? 교회 식구들 다 불러다 놓고 양껏 다 해서 먹여도 남는다니까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하고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이냐면요. 이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가 그 다른 원소들과 뭉쳐가지고 화합해가지고 이제 물질들을 만들고 그 물질들은 사라지거나 또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칙들을, 기본적인 물리적 법칙들을 어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온 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오병이어 여기서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일까? 라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보세요. 자기의 도시락은 이거 제 건데요 라고 얘기했었으면 그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제가 먹으려고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이제는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또 있고, 나눠줬는데 또 있고, 나눠줬는데 또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요 등장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산으로 신앙을 해서는 계산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을 자꾸 하면 집안이 점점 쪼그라들고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쓸 것이 풍부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버는데도 지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근데 별로 버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라는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제자들과 듣는 무리들에게 천국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각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복음이 선포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복음을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죠. 제가 감사는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두 다 땅에 쏟아버리게 됩니다. 땅에 쏟아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복음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격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니고 그 결실이 모두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귀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미들을 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따라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커지고 근데 별거 아닌데도 누구는 막 감사하고 또 엄청난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 비판할 일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해당되는 것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 사람 마음 속에 은혜가 있는 만큼 움직이는 것이니까 어쨌든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봉사하는 것이나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을 잘 점검해서 과연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인가? 아니면 6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인가? 아니면 30배의 결실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주신 것도 못 받아먹고 땅에 다 떨어지고 마는가? 아니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못 먹고 다 버려지고 나는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여기까지를 딱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무슨 사르밧 과부한테처럼 내 집에 가루가 풍부하게 됐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게 아니고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뜻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했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성품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그게 영원하대요. 그래서 감사하래요.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의미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편 136편에는 모든 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절에 등장하는 단어. 그게 뭘까요?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며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사탄의 머리를 꺾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었다.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 권능으로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로 쭉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뒤에 한참 지나가고 나서야 25절에 이르러서야 겨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국 우리가 받은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먹을 것에 해당하는 건 25절 짧은 것 단 한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을 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를 바라보면 그 감사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고라신과 벳세다 고울에서 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고라신과 벳세다.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땅이라도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권능이 많이 일어난 걸 많이 본다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적게 베푸신 은혜로도 크게 감사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끊임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그런데 잘 믿어지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요. 나는 말로 계속해서 그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시면서 결국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고을에서요 이상하게 감사나이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안타까워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보면서 속상해했던 것도 맞습니다. 속상할 만합니다. 그러나 왜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6절에 보니까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고라신과 벳세다 고을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잘난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저 마음이 순수했던 사람들, 복음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사람들의 단 몇 명이 이것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인간의 지혜로 재거나 다른 것 없이 어리석은 자처럼 그저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입니다. 이상하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말씀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사로가 죽자 깊은 슬픔과 절망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1절에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귀엽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이? 잘 들어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조금 경건한데요. 다음은 되게 귀여운 표현이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비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 귀엽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감사하는 조건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좋을 때나 일이 잘 풀릴 때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있었던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을 내기가 쉽습니다. 또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존재가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감사하고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감사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뭘 소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한금 드려야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감사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펼쳐지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내 손을 통해 일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주울 때 오가다가 교회 입구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조용히 주우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필 이런 걸 여기에 떨어뜨려서 내가 주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어제 보니까 송성기 집사님이 저 마당 되게 깨끗하죠? 저는 낙엽을 밟으려고 깔아놨는데 우리 송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갈퀴로 긁으니까 안 긁어져서 손으로 다 그걸 주워서 긁고 계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결국 기뻐하는 건 무엇을 받아서 또는 무엇을 누리기 때문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한 말씀을 주신 것, 이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늘 매일에 받을 말씀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손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만지고 볼 수 있다는 것,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사는 합당한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봉사의 삶을 우리의 예배와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이었는데 그래서 돈이라도 모으자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왜 부자라는 말을 썼는지 여러분들은
그거를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부자였다 그러면 그래도 돈은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삭개오가 부자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부자가 뭐가 부족해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자빠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자신이 가진 재물로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부분을 만족스럽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 거기에도 강조점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돈을 가졌지만 그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신다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어쨌든 그는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올라갔다가 쪼르륵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가서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이쁨 받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고 비어있고 마음이 힘이 드십니까?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부지런히 내려가서 납작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록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수가 오늘 네 안에 거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보은아,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들어갔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안에요, 예수님이 머무신다면 욕먹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안에 들어오면 욕먹는 게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감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셔져 있으면 누가 우리를 천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머무는 집을, 그 집이 부요해 보이든 가난해 보이든
왕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그 집을 천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뱉어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향조차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토록 감사하니까 그저 헌금을 해서 뱉어내는 건 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그거 감사 아닙니다. 감사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사랑하면 챙겨주고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럼 선물 주는 게 감사입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받는 게 감사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동의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란 말입니다. 삭개오가 홀로 왕노릇하던 그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삭개오가 온전히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걸 다 내놔도 괜찮았던 그 상황을 생각해내시란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고 넘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감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안에 사는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과 풍요가 있음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머무르려고 하시는 그 일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